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수만교회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12월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누리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다라는 게 정말 확실하게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오늘도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당시 랍비들이나 교사들에게는 사실 잘 없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 고대 문헌이나 이런 책을 가지고 여기서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그냥 인용하는데 급급했을 뿐 예수님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100명 100번의 설교가 있다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천국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 비유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율법사로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가지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 책들을 보면은 정말 책도 많고 분량도 많습니다. 이게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가죠.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였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니 내가 대답해 보아라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아주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딱 받자마자 이렇게 답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율법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딱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완전히 100%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래 네가 알고 있으니까 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그가 생각한 이웃인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다닐 정도면 남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되게 그 당 여성들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우리는 그가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대가 꽤 높습니다. 해발 한 7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해수면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요, 강도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옷부터 벗겼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옷이 조금 많이 흔해졌지만 우리가 의식주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의가 그만큼 최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옷은 정말 보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옷부터 벗기고 막 그 사람을 팍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엎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인이 또 지나갑니다. 근데 그도 불쌍한 남자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외면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떤 길입니까? 성전에서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에 섬기는 일은 다 끝납니다. 끝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집이 여리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집에 가면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집에 가면 어떻게 쉴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그동안 저기 어디 찬장에 넣어서 맛있는 과자를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누워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이 시체였기 때문에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스산한 산길이죠. 여러분 이런 산길을 여러분이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 중 이 산길이 강도가 많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옷이 다 벗겨진 채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불행을 당한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얼마나 좋은 소독약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소독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으로 상처를 다 씻어주고요. 그 상처 피 묻은 데를 다 닦아주고 포도주로 이제 소독을 쫙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천 가지고 쫙 둘러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줬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예, 여기 지금 그 보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이 여관이 있습니다. 이 여관이. 근데 그러니까 이 여관이 상당히 유명한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주막이죠. 주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이 이 여관을 모델로 해서 이 비유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여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여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봐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정말 소문난 주막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 여리고로 가는 중에 사람들이 쉬어가는 아주 소문난 주막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뉴스와 소문도 막 주고받는 편안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아, 황제가 요즘 이상하대 막 그런 것하고요. 옆에 있는 저 파르티아가 쳐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아라비아에 누가 나타났대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막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막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된 남자를 짐승에 태운 이 한 사마리아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막 주인은 황급히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35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튿날이라 하지만은 학자들은 그 다음날 새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줍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면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아니 이거 데나리온 2 주면은 이게 너무 돈을 적게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 데나리온은 2달치 숙박비를 미리 준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선뜻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며 떠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더 확실합니다. 뭐냐면 정말 내가 채무를 갚겠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런 아주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말이죠. 그런데 주막 주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이면 뭐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했겠죠. 어쩌면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막에 자주 들리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급하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은 그 강도만한 사람을 잘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율법 교사에게 하였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자마자 바로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딱 질문이 왔는데 이게 바로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율법에 사실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시나라는 게 이제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큰 책인데 한 40만 원 줘야 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제 신대원 동기가 한 얼마 전에 40만 원 주고 그거 샀다고 아주 자기 페이스북에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미쳤구나 네가. 왜냐면 그 정도로 양이 엄청나게 많은 책이니까 미시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탈무드가 있고 탈무드도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보는 조그마한 책이 아니라 이게 한 트럭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분량들을 다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외우고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당황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을까? 혹시 영생을 얻기는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네 이웃이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풀이 죽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풀이 죽어서 대답하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도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이웃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비유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웃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던지는 희생을 통해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굳이 십자가 사건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진이 완전히 빠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복음서에 불쌍히 여기란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25구절이나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도와달라고 간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명목상의 이웃이 아니라 그가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임을 예수님은 공개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위험과 오해를 감수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요즘 그런다 하잖아요. 차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차가 막 고장난 것처럼 탁 해놓고 누가 내려서 도와주려고 하면 칼을 탁 들이대는 거지 않습니까? 친절을 오히려 이제 범행의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고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오해할까? 저 사람이 강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강도짓을 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강도짓을 했다고 오해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갈 길이 멀고 바쁜 여행 중에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고 게다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까지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더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그 사랑을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대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감싸 안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십자가에 막 매달려 있는데 막 밑에서 조롱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도 사람인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웃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정말 세상의 친구들은 내 이익 없으면 막 돌아서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친구들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친구인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참 친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좋은 이웃이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이웃입니까? 이웃이라고 하면 너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옆집에 사는 사람과 10년 동안 한 번도 인사도 못했어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지만 이웃이 될 기회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웃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제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떡볶이를 매주 나눠줍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은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항상 나눠줍니다. 그런데 저 멀리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 오는 거 덩치도 거의 저만해요. 한 4명 정도가 쫙 오는데 제가 와서 이래서 먹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먹고 가라. 그냥 주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도래울 중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응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면서 화이팅! 시험 잘 볼 수 있어! 힘내! 하면서 막 이 과자 나눠주고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오늘도 화이팅! 막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매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마다 저희 과자를 받은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다 했더니 기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사랑하는 수도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가 떡볶이전도 재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재작년 10월 정도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한 2년이 넘었네요. 교회를 개방을 다 했는데 인근에 사신 어떤 분이 다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교회 문이 열렸군요 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부자들이 가야 되는 곳 아니야? 그리고 교회는 뭔가 깨끗한 사람, 의인이 가는 곳으로 막 생각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웃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인디언 마을에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동안은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중히 가지고 있던 신발을 다 그 선교사한테 주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 고개를 저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발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장은 막 생각하면 뭐 좋은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타고 있는 훌륭한 말 한 피를 다 끌고 와서 하나님께 이 말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선교사는 역시 고개를 저으며 하나님께서 말을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추장은 좀 당황했겠죠. 그래서 입술을 칙 깨물고 있다가 들어가더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가져옵니다. 추장의 지위의 상징인 깃발이 달린 모자를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또 여전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추장이 물어보죠. 선교사님, 제가 아끼는 건 다 내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 생명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추장이 막 눈물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나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구나. 그걸 알고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웃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정말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면 참 어렵지요. 제가 떡볶이 나눌 때 이 떡볶이 사실 공짜로 받아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맛이 있네, 없네, 양이 적네, 많네, 뭐 떡이 왜 이러냐. 가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이 그냥 내가 해서 주면 맛있게 먹을 것이지 왜 이러냐, 그리고 짜장 떡볶이를 안 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애 저런 애 불평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주어질수록 정말 이게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좋은 이웃 만나기 어려우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됩시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이 됩시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좋은 이웃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참,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이웃인가.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나가다 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이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칭찬 듣는 사랑하는 수망교회 교회, 사랑하는 수망교회, 그리고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각 사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좋은 이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웃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